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라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실고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나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참 복된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참 영생의 길이며 복의 길인 줄
우리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뜨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아 나오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세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참 그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적인 이런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만 함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좀 익숙하게 우리가 알아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으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읽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듣고 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살면서도 어떤 중요한 이야기, 내 어떤 이익하고 딱 걸리는 문제 있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다 하는 것도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은 좀 너무 공격적이다 이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이게 별로 중요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우선순위에 말씀이 차지를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이런 또 몇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스토리가 딱 이렇게 머리에 이제 이렇게 눈에 그려지면은 그냥 하루 지내면서 이렇게 수시로 진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이제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아침에만이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 스토리가 잘 기억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어제까지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모세가 못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가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부터 세 가지 또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리고 그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완전히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이 나병이 이렇게 이 손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넣으라 해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어라. 땅에 부으면은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못 가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네 형을 할 말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러기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이렇게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라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형이지만은 네가 네 형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는 네 입이 될 것이다. 그래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앞에 15절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형에게 아론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말만 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만약에 출애굽이었다고 하면은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거였다면은 아웃시키고 모세를 아웃시켜 버리죠.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그죠? 아웃시키고 또 잘 듣는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 당신이 다 할 건데, 다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사역보다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1절로 다시 왔어요. 모세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우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믿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예상이죠. 그죠? 그는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그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40년 전에 그때 이 백성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단편적인 이런 이야기 가운데 모세의 전생에, 하나님 백성의 전생애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이 설득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그렇게 설득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자꾸 남편을 믿게 하려고, 자식을 믿게 하려고, 그죠? 자식이 안 믿는 것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자식이 이렇게 잘 믿지 않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떠오르고 또 이렇게 기도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것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이런 이적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요, 지금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2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뭐합니까? 양 치는 거 하는 거예요. 양 칠 때에 쓰는 지팡이입니다. 양들 이렇게 몰고 하는 모세가 양 칠 때, 여러분 모세가 양 치는 것은 참 어쨌든 이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지위에 비해서는 시원찮은 일이잖아요. 왕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던 그런 구원자였을 것. 하나님 보낸 구원자라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양치기 하는 이 지팡이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어요. 그죠? 이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양치는 데 쓰는 거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이게 뱀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 절 17절 보시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지팡이 같은 모세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바로에게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그냥 가치 없는 지팡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 손이 이렇게 완전히 이 문둥병, 쓸 수 없는 병이, 지금 이 손은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손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이게 모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문둥병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은 이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손이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손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를 순종하지 않고 모세 말을 듣지 않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애굽에는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들이 애굽을 번창하게 했다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 말고도 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재물, 그렇죠? 우리의 노력, 열심. 세상에 하나님 안 믿어도요, 아주 세상의 중심에 우뚝우뚝 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와, 저 사람 빌 게이트 무슨 이름도 잘 모릅니다. 누구 하여튼 돈 믿는 사람들, 막 권세 있는 사람을, 이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어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조금 능력 쪽 힘이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여러분, 그 애굽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아니라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니라도 정말 이 세상을 아주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가장 그 신의 역할을, 신 중에 신의 역할을 하는 신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 그들이 신이었어요. 그것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신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이 신의 이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나일강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나일강이 이 이집트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붓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을, 이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피가 됩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그 물이 아니라 피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도 보십시오. 10절도 보시면요,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 유대 전승에는 어릴 때 무슨 모세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 아니면 날 때부터 말 더듬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전생의 랍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모세가 말을 잘 더듬거렸다,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말은 뭡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말한다고 그들이 안 믿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유창한 언변으로 그 백성들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 그 입이 중요한 거지요. 저도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참 이제 하기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제가 이 설교자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이게 어떻게 이 부산 쪽에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의의가 부족해요. 의의가 부족하고, 또 제가 전공이 또 이렇게 이런 기계 쪽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의학 쪽 이런 쪽으로도 참 모자라고요. 그리고 또 표준말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말만 하면은 우리 집에 애들은 아빠는 왜 화를 내냐고 이래요. 나는 화내는 게 아닌데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듣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면 안 되겠다고, 이런 얘기도 선배 목사님부터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중요한 것은,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창한 어떤 이런 언변보다도 하여튼 성경에 있는 뜻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이런 말들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느냐, 누구의 말이냐 이거지.
내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 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입이면 그 복된 입이겠죠. 이런 믿음이 쉬운 것 같아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 같은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구로서 잘 쓰임 받고 사명을 다했을 때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 야, 참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구로서 잘 쓰임 받고 그냥 그 쓰임이 다했다고 할 때 그냥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두운 자, 뭡니까? 말 못하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누구는 눈을 밝게 하고 누구는 왜 어둡게 했느냐? 누구는 부자 되게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했느냐? 그렇죠? 옛날 같으면 누구는 양반 되게 하고 누구는 상놈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당신의 그 창조 세계에 필요해서 이런 무생물도 짓고 생물도 짓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만드시고 공룡 같은 큰 이런 코끼리 같은 큰 이런 짐승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눈 어두운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만드셨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창조 세계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가르고 비슷한 것끼리 그죠? 백인 흑인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경계도 짓고 우열도 가리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저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이래 안 하죠. 근데 우리 사람들만이 저 잡초라 그러고 그죠? 좀 들꽃 아무리 들꽃이라 그러고 장미 백합 무슨 멋있는 꽃이라 그러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경계를 나누고 편을 가르고 우열을 가리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정말 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렇게 이 세상은 다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더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절이단 말이에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말을 너는 전하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적을 행해라.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뛰어난 리더가 이런 대중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세속적인 고지론이라 하는 이런 것을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이렇게 이런 우매한 대중들을 이런 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그 좋은 복지 국가로나 어떤 아주 강대국을 만드는 데서는 뛰어난 리더가 아마 그렇게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뛰어난 리더가 일반 대중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리더는 너희는 리더라 칭함을 받지 마라. 오직 리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마라.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니네 하면서 아무렇게나 아뢰어도 없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뛰어난 어떤 리더가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진짜 부흥시킬 리더를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면접도 보고 박사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다른데 교회를 좀 많이 키운 사람 그 양반을 딱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큰 교회니까 쭉 목사 데리고 와야 돼. 넌 작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이게 전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이런 게 다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바로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7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가서 내 도구로서 쓰임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은 옆에 여러분 메모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